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올 2021년도 수요일 밤 마지막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내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졌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규정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이 코로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한 하프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나도 한번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주님을 닮아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해 주는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직 동일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 간절히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종들에게 이 시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외면치 마시고 치유의 능력을 종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32절부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32절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남쪽으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금 이거 아테네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마지막 오늘 기록된 말씀은 아테네 사역의 마무리를 결론지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다시 이동해서 고린도로 이제 18장부터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테네에 와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결론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또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이 아테네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아테네 사역을 두고 많이 이제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바울이 실패했던 사역지 중에 대표적인 사역지다. 그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사역입니다. 좀 실패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테네 사역을 두고 바울의 그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이 아테네에서 했던 그 사역을 두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울이 노력하고 또 전도했던 것에 비해서 믿는 자들이 거의 몇 명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 몇몇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대중 전도를 한 것에 비해서 거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바울의 실패한 선교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실패했나라고 또 지적할 때에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테네의 사역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북쪽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내려올 때에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아테네에 들렀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테네는 당시에 헬라 문화의 문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테네에 어떤 쓴 서신 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들을 들어서 이 아테네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테네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로 바울은 이 아테네 사역을 실패한 것인가, 그 실패의 사역으로 마무리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볼 분명한 필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아테네 사역을 실패로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공개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고서는 믿는 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몇 명의 사람들 외에는 믿는 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전체 흐름 관점하고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의 핵심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날마다 가르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한 겁니다. 그 12명 가운데서도 한 명은 실패를 한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결과로서만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냐,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아테네의 사역을 평가하듯이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믿는 자가 적게 나왔다라고 해서 어떤 사역이 실패했다, 어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흐름에서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이 아테네 사역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그 이유를 들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복음 있는 그대로를 그저 선포하지를 않고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지 않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논리적인 변증으로 복음을 변증하려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실패의 그 이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흔히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자신이 사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도 자신이 어떤 태도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지요. 그가 철학을 배웠을 것이고 수사법을 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식이 풍부하지만은 그런 지식에 의존해서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가 배웠던 과거의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볼 때 바울의 그런 자세를 볼 때 또 고린도전서 9장에 자신이 밝히고 있는 대로 자신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로 다가간다. 그렇게 바울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율법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것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눈높이로,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가난한 자들의 눈높이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볼 때 아테네에서의 전도, 그 전도의 태도가, 복음 전도의 태도가 달라졌겠는가? 결코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가 그 아테네 철학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만큼 철학을 안다, 수사학을 배웠고 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바울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태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바울은 손톱만큼도 그들에게 나도 안다, 나도 철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자신은 지금 죄수처럼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왕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 자신이 어떤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닮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나도 저렇게 좀 잘난 것처럼 보여주고 싶거나 그런 게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지.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바울이 어떤 그들의 눈높이나 그들에게 인정받거나 그들에게 만족을 시켜주고 싶어서 지적 만족을 채워주고 싶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성향을 분석해 볼 때 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데 익숙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접근하는 것과 평생 나름대로 철학자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전혀 옳지 않다.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해석되어져 오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바울이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떤 변증을 하거나 철학적인 주장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맥락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내 자신에 대한 인생도 볼 때에 올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과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어떤 열매를 올 한 해 동안 남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여러분들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됩니까?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얼마만큼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너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시간을 보냈는가를 물으시고 보시는 것이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만들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난 시간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여러분들이 결론으로서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를, 또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오직 결과에, 어떤 마지막 결과 열매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테네 사역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꼭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 특별히 우리 조선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최초로 대동강변에 선교사로서 발을 내디뎠던 토마스 선교사 27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그토록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이 불붙었던 그 젊은 청년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겨우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참수형으로 선교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한 인생 안에 실패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얻지 못하고 겨우 성경책 한 권 던져주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참혹한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 토마 선교사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토마 선교의 순교 때문에 이후에 만주 지방에서 로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최초로 조선인 신자 그리스도인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결과만 보고 열매가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어떤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부산 경남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이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죠. 이 경남 지역 자체가 호주 선교부가 중점적으로 이 호주 선교부가 이 사역한 곳이 바로 이 경남,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호주에서 처음으로 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선교사님이 조셉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조셉 데이비스. 근데 이 선교사님이 1889년도에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디셨는데 잠시 부산에 들렸다가 이제 다시 인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선교사님이 5개월 동안 조선어를 익혔습니다. 열심히 익혔겠죠. 5개월 동안 조선어 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겨우 떠듬거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자 자신이 처음에 발을 디뎠던 그 부산 땅, 이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 서울에서 다시 부산까지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20일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일 동안 걸어 내려오면서 도착한 날이 4월 4일인데 하루를 지나서 4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죽음인 것이죠. 그 선교의 꿈을 안고 조선의 땅에 선교의 꿈을 안고 호주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특별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품고 선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5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고 20일을 걸어서 이 부산 경남 땅에 도착했는데 하루를 지나고 죽은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선교가 실패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호주 선교사 약 50명이 이 경남 부산 땅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가 이 마산 땅에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고 창신 학교를 설립했던 초대 교장으로 지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최초로 와서 부산 땅에 도착한 하루 만에 죽었던 그 요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 사역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때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지내면서 저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남겼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신 시간에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다라고 하면 내 눈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내가 보냈던 그 시간의 흔적들은 언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싹이 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를 했는가 보이는 게 없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마 선교사가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살다가 발을 딛자 말자 죽었지만 그 열매가, 그 이후의 열매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졌고,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부산 경남 땅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그 비전이 씨앗이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역들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보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